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세 가지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세 가지 축복. 부활의 세 가지 축복.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네, 우리는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것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에 문이 몇 개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문들을 다 꼭꼭 틀어 잠그고 두려워서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계셨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와서 말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야? 의심이 자꾸 듭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하고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세 개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세 가지 복에 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복은 샬롬의 복이에요.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잠그고 누구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샬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즉 예수님은 죄로 인한 갈등, 염려, 시기, 고통, 헤어짐 등등 우리의 평안을 깨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친히 죽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직접 경험하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평강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나도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것은 아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신 이 평강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며 살지 않아도 되고, 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그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말로만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온 몸으로 주시는 평강이고, 주님이 직접 경험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샬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풍성히 적극적으로 누리는 상태,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주시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평안을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왠지 모르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 믿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 이 샬롬을 전 세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샬롬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 같은 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죽음 가운데 있는 병도 이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지금 돈 문제가 시급하고 당장 물질 문제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정말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는 그 마음, 그 평강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그 평강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나는 아무 두려움 없다. 아무 걱정 없다. 주님 믿고 나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은 사명을 주신 복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나라는 말에 강조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큰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땅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다 헛되고 헛된 것.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 이런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선포됩니다.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강력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요. 살리는 복음과 죽이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그의 축복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주님이 먼저 살아나셨고 그리고 복음 안에 전파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은 성령을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처럼 임의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내가 정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원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기도의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의로 바람같이 이렇게 이제 불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기도가 죽어 있으면 말씀이 죽어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충만히 임하시도록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딴짓하고 금방 그렇게 딴짓이 잘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절하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에 사단의 영은 늘 파기하고 깨트리고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성령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영이시기에 성령의 영이 임하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 강력한 바람 같은 태풍 같은 그러한 놀라운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기도함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우리 근처에 왔다가도 떠나갈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그 사람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본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부활의 죽음을 이긴 이 능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사는 첫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째는 샬롬의 평화를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셋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서 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여도순복음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복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오시는 그 성령님 늘 언제나 사모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도와주시어서 코로나 이후에 더욱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